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옮겨 그들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집안으로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집안은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이 사건은 참 많은 신앙인들이 잘 알고 수많은 설교를 통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 아이성에 대한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듣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때 저도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설교 시간에 들었을 때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은 그들이 돌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져 내렸고, 작은 아이성에서는 참혹한 패배를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작고 조그만 아이성,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며 많이 들었지만 사실 정말 그러하냐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클까요? 아이성이 클까요? 우리는 다 그냥 여리고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더 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 갈 때 이제 고고학 성경을 중심으로 추정되는 곳을 이렇게 이제 발견하고 그런 것을 탐사하면서 실제 여리고성 지역과 실제 아이성 지역에서 진짜 성을 발견을 했고 그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아이성이 훨씬 더 크더라라는 것이죠. 아이성의 크기는 약 24,000평 정도 되고요. 여리고성의 크기는 약 7,000평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넓이, 크기로 본다면 아이성이 약 3배 정도 그 이상 더 크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에서 그 전투에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한 인구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8장 25절에 보면 12,000명을 쳐서 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이성의 주민들은 12,000명 정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그 거주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숫자를 추정하기로는 약 1,500명에서 많아야 2,000명입니다. 그러니 훨씬 더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아이성을 자꾸만 작다고 했나? 저는 그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설교를 그렇게 했을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조하기 위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성을 정탐한 자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소수인이라는 이 보고 때문에 저 성은 작은 성이구나. 소수인이라고 했으니 아주 좁고 작은 성이었다라고 그냥 막연히 추정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 아이성은 오히려 여리고성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의 결과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소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민족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참 교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탐한 결과 저들은 소수이니 우리가 그냥 2-3천 명만 보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교만이 아니라 교만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 거기에 주민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3,000명이 올라가도 몇 배와 싸워야 되는 겁니까? 4배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4대1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자기네가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교만을 지금 이들이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읍입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12,000명이 거주하고 있다면 그 성벽을 둘러 함락시키려면 최소 몇 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을 이제 방어하고 있는 그 성읍을 공격하는데 2,000~3,000명이면 된다는 이 교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진짜 이들의 교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교만이 결국 무엇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겠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를 거둔 것 때문에 이렇게 교만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들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라고 하니까 하루 한 바퀴씩 돌았고, 7째 날 7바퀴 돌았고, 양강나팔 불면 외치라 하여 불고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들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들이 그 성벽을 무너뜨림에 행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 땅에 희년을 선포하는 하나의 사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가운데 희년을 선포했기에 그 땅이 이제 원주인인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 한 것처럼, 야,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뜨렸으니 다른 성들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서 정말 총공세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보며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여리고성도 돌면 무너뜨리는데 저까지 것들 쯤이야 생각하며 2~3,000명만 올라가면 된다는 이 교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점점 더 높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점점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으나 결국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나이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 결국 강조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이성 전투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면 되어진다, 당연히 내가 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리고성 때처럼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성공을 거두면 무언가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영원히 성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공을 거둘 때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12,000명이 거주하는 성읍을 2~3,000명으로 이겨보겠다고 그들이 스스로 올라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라도 끼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그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나도 좀 끼워주셨으면,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여 달라는 그런 교만함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도 조금만 끼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의 참된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믿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해달라는 교만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조금만 끼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사모함으로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전투가 결국 이들에게 이제는 교만함의 이유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참혹한 결과가 그들에게 기다리죠. 같이 읽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위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들이 이제 스라림 패배를 맛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올라갔다가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올라갈 땐 어떠했습니까? 기고만장하며 올라갔죠. 2,000~3,000명이면 된다 생각하며 기고만장하여 올라갔지만 거기서 이제 도망하는 처지가 되고 36명은 죽임을 당하고 계속해서 도망가서 결국에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물같이 녹아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처지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러니 이때서야 비로소 여호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10절 11절 그렇게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범죄함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물건을 제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거룩하게 하고 그 물건을 제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초부터 구하지 않았느냐? 이들이 다 범죄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의 그 범죄함이 있으므로 여호수아가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의 범죄함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말씀하시고 무슨 일이든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패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있지 않을 것이고 능히 너희가 맞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한 말씀하십니까?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들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각 지파대로 나오게 하고, 또 그 지파 가운데 족속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또 그 가운데 뽑힌 족속은 가족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또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가 가까이 나오게 해서 이제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살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러니 아간이 범죄하였다. 아간을 붙들어다가 그를 불사르고 그의 모든 소유를 그와 같이 행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비뽑기 하듯 뽑아서 그 사람을 맞추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 교만, 우리가 이 아이성에 대한 성경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으니 그러하셨구나 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특별한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셨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가운데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룩하게 해라. 먼저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하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간만이 과연 그러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60만인데 그 60만 중에 아간과 같은 마음을 딱 한 사람만 품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60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누군가 바친 물건 중에 훔친 자가 있다라고 할 때 아마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내어놓은 자들, 다시금 돌려놓은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화인 맞은 자, 여전히 감추고 숨긴 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12지파를 세워놨을 때 그때 마음이 무거운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무거운 자들 회개하며 돌이켰겠죠.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뽑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유다 지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구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어떠했겠습니까? 나머지 11지파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다행이다, 넘어갔다,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그들 가운데 돌이키는 자들이 나왔을 겁니다. 아, 나도 들키면 안 되지. 지금은 넘어갔지만 이게 언제라도 들킬 수 있겠구나. 빨리 되돌려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 각 족속대로 나오게 해서, 유다 족속이 각 족속들이 나오니까 누가 뽑힙니까? 세라 족속이 뽑히고, 또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니까 삽디가 뽑히고, 또 그 삽디의 가족 중에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여 뽑았을 때 그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을 두고 계시느냐? 지금 아간의 입장에서는 지금 점점 좁혀옵니다. 좁혀올 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자기를 향한 이제 12지파에서 무명의 죄인들 중에, 모든 죄인들 중에 이제 유다 지파라는 범위로 좁혀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유다 족속으로 좁혀집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점점 좁혀져 갈 때 나를 향해 좁혀져 오고 있다는 그 마음을 이 아간은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떠해야 됩니까? 빨리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간도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12지파 전부가 나왔을 땐 누구인지 모르죠. 그런데 하필 내가 속한 유다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또 그 유다지파 중에 유다 족속이 뽑힙니다. 이렇게 점점 좁혀올 때 아간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이고, 나의 죄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이고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닌 척을 하는 거죠. 그래도 유다 족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걸리기는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 이제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아유, 우리 세라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걸리겠는가, 이 생각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삽디가 뽑혔을 때, 이렇게 좁혀져 올 때 처음에는 아닌 척 해오지만 점점 나를 향해 이 포위망이 좁혀 들어올 때 그 마음은 무거웠을 것이죠. 그러니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간은 끝까지 자기가 뽑힐 때까지 버티고 버텨서 결국에는 심판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속에 우리는 그냥 묻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아간과 같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사울과 같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은 나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는데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아간처럼 어떤 날이 옵니까? 우리의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것이죠. 무명의 죄인으로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위안을 삼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라고 살아가지만, 결국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포위망이 점점 우리에게 좁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치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간과 같은
심판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아간이 지목되어서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점점 좁혀오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포위망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면 안 됩니다. 아닌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빨리 실토하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돌이켜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아니라 생각하고 태연하게 있다 보면 실토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여 끝까지 기회를 줍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그때에도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가 돌이키지 않으니 마태복음 26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 자기라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만나고 왔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임을 밝혀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자기라는 것 분명히 알죠. 그런데 유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그가 그때 내가 주를 팔 계획을 마음에 가졌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만났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했다며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말했잖아. 너도 알잖아. 인정해라. 고백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리라. 이 마음을 주님께서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의 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비참한 결과를 겪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심판대 앞에서 자백해야 합니다. 그때는 그 죄에 대한 참혹한 징계와 벌을 다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야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포위망이 좁혀올수록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거룩하게 서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고 그 물건들을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았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하여 심판한다가 아니라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결국 아간은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서 불사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혹한 심판,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처해진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이보다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투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본 것뿐만 아니라 아간도 이렇게 극심한 그와 그의 모든 식구들과 소유가 심판에 처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을 실패로 이끌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포위망이 좁혀올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묻어버리면 결국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판도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 불태워 죽이는 이런 심판을 받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덮지 말고 주님의 말씀의 호위망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거룩하게 서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또한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것으로만 적용을 하는데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의 범죄가 됐고 그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배했다. 물론 맞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죄를 이렇게 다루신 이유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를 모두 다 이렇게 대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정 지금 이미 이 아간보다 더 큰 심판에 놓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아간보다 더 큰 심판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죄를 이렇게 모두 다 다루신다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를 아간의 이 경우처럼 다 다루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가정이 어디 있고 교회가 어디 있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렇게 다루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완강한 대로 바산의 시온과 옥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보았듯이 그 마음을 여호와께서 완강하고 완악하게 하셨듯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하여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함이
요구되어지고 그 거룩함 때문에 이렇게 다루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 교회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신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더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 나아갈 때 먼저 물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까요? 물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나아가지 말라 그냥 이렇게 단순히 답하셨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러니 나아가지 말고 먼저 너희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할 수 없거든 내가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물건 가져왔던 자들 다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섰습니다. 이제 나아갈까요? 하나님이 또 말씀할 겁니다. 그래도 너희 중에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 12지파 내게로 오게 해라. 그리고 그 중에 또 속한 족속 내게 오게 해라. 그 가족 나오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자를 불태워 죽여라. 먼저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주님께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이죠. 왜 묻지 않았습니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그들의 교만이 극치에 달해있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거만을 떤다고 하여 교만한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가 거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고 거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거드러움 피우고 자기의 높은 위치와 자기 가진 것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눈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보다 훨씬 큰 아이성을 소수로 보게 되고 그런 교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교만함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과 기도가 없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아무리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들 그가 정말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지 않으면 말씀 없는 인생은 교만의 극치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포위망이 좁혀와도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묵상하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재미와 감동 쫓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의 포위망이 좁혀오면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 없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아간과 같은 심판,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디든지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순종하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벌하시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결과 소수라고 여기며 무시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에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대장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5장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는 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이죠.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이런 물음이 없었고 묻지 않았고 엎드리지 않았고 먼저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여 행하니까 결국 그들의 교만이 한 사람의 죄라도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면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도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고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도 그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면 한 사람의 죄로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은 주인이 된다. 아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이 불순종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이 이스라엘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